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 기도와 한국교회와 새소망교회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존 뉴턴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를 사고 파는 악독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하고 또 이 찬양을 만들고 이후에는 선교사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선교사가 된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 기적
그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어머니가 그 빨래를 하면서 이 존 뉴턴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비록 존 뉴턴이 인생에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이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되고 그의 길을 바르게 가는 일은 주변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옆에서 2중 3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그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한지 표현을 하기를 내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넋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아무래도 디모데는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모르니까 이 디모데를 파송해 가지고 이 디모데가 그 교회의 사정을 보고 듣고 그리고 되돌아오도록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자, 2번째는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전체로 다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 답답한 중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는 못 모여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거 말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데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는 이 길이 열려서 내가 거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힌 것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다른 나라 몇 나라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완화돼 가지고 이전처럼 생활하는 몇 개의 나라 예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주보에 각 가정별로 새벽 기도 때 그 기도하도록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한 가정씩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가 집에 있다면 그 가정 한 가정씩 매일매일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그 소녀 하인이 있었어요.
소녀고 또 하인이니까 뭐 자신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소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외국의 그 소녀 하인인데 저는 그 일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신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보면은 이제 출생란이 있고 결혼란이 있고 그리고 상중에 있는 그 사망 통지란 부고란이 있었던 그 신문이에요. 거기에 그 출생란을 보고 그날에 출생한 모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혼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통지란에 있는 사람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소녀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조차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현재 시급한 우리의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TV나 언론 매체에서 교회랑 관련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복되고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 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불행하다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사랑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화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입술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칭찬의 말을 꼭 한마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판적인 말, 잘못을 지적하는 말, 이거 말하는 게요, 우리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습관을,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루에 한마디라도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로 그냥 이 혈압이 올라 있어요. 혈압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혈압이 오를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은요, 의학적으로도 혈압이 쫙 그 순간 낮아진대요. 내가 이게 혈압이 높아서 참 큰일이다 이런 사람은 내가 운동 부족이다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루에도 서로 가족끼리 칭찬의 말, 따뜻한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우리 가정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간에도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고 또한 좋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도록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기도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더욱 넘쳐날 때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사랑, 화목, 화평이 넘쳐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집 주변에 그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구경하기에 바쁜 거예요. 이게 밖에서 시끄럽고 왁자지껄하고 막 서로 싸우면은요, 이 싸움이 아주 묘하게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싸움하는 거 아주 그냥 구경하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싸우는 가정 또는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싸우는 집이 있어요. 뭐 안 싸우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큰 소리 나는 그런 그 집들을 말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그냥 크게 큰 소리들이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또 뭔 일인지 무슨 뭐 친척이 찾아와서 난리치는 그런 것도 듣곤 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불화하고 문제 생기고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이거 지옥과 다름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너무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안 싸워도 힘든 세상인데 가정에서 싸우는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큰 소리 나는 가정이 있고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그냥 지켜보실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곳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믿고요. 이제는 남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론에서 불행한 일들 보고 그냥 혀만 찰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참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미움의 관계여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안 되면 우리 마음에도 죄책감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나랑 원수지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서 훨씬 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니, 이거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 기도보다는 언제나 이 구원의 문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장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이게 최고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지 않을 리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악과 사탄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실 속의 그 화초처럼 전혀 죄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살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죄악과 악을 보고 그 현장 가운데 살아도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죄인지 분별하고 그 악과 싸우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서로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그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이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이 굳건해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더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함으로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 기도할 때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참 힘들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먹여 살리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힘 주시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며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며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조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 모든 것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과 화평의 관계 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우리 아버지 모든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죽으셨네.